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2절. 사람아,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려라. 성소를 향해 선포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주로 예루살렘과 성소를 중심으로 쏟아질 것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말기, 특히 14대 왕 므낫세 치하 성전에서는 여호와 예배가 폐지되고 각종 가증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 성전은 불살라졌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귀환 이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6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에 대한 희생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다 하는 단어는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도저히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어두운 운명에 대해 누구도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의 멸망과 황폐에 대해 담대하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비록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고국 이스라엘 땅의 심판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 너는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다. 21장에서 칼이란 단어는 모두 19절에서 15번 사용됩니다. 마치 곳곳에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사용된 날선 칼을 유다는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칼에 넘겨집니다. 칼을 피해 도망갈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향해 휘두르는 칼에 의인들도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 같은 의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 탄식하여라. 쓰라림이란 단어는 마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짐은 버틸 수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말로 전파되는 여호와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심판의 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10절. 학살을 위해 날이 세워졌고 번개처럼 번쩍이게 하려고 광이 내졌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아들의 규를 즐거워하겠느냐? 그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고 있다. 광이 내졌다고 수동태로 쓰인 것은 하나님에 의해 칼날이 세워졌고 광이 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작정한 심판을 철저히 단행하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를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놓으셨음을 나타냅니다. 내 아들의 규를 즐거워하겠느냐는 구절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규는 시드기야를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은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잘 다듬어진 나무로 만든 규에 비해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아 규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지 못한 자연 상태의 나무로서 이 땅의 많은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모든 권력자들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도 멸시하여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12절 사람아 소리 지르며 울부짖어라. 그 칼이 내 백성들을 대적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칼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벅지를 쳐라. 고대 근동에서 허벅지를 치는 행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자가 그 슬픔과 비탄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포로 공동체는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13절 시험이 꼭 올 것이다. 그러니 칼이 귀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귀가 없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귀를 유다 왕 시드기야로 본다면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통해 왕위에서 제거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를 믿고 지탱해왔던 이스라엘 자손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들 모두가 낙담할 것입니다. 14절 그러니 너 사람아 예언을 하고 손뼉을 쳐라. 칼로 2번 내려치고 3번 내려쳐라. 이것은 학살하는 칼이니 사방에서 그들을 애워싸는 대학살의 칼이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 칼이 사납게 날뛰도록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의지를 보여줍니다.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분노는 오직 심판으로만 가라앉혀집니다. 에스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나 여호와가 칼을 뽑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서와 같이 바벨론이 칼날을 휘두르지만 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바벨론 같은 세력과 날카롭게 해를 입히는 칼날이 있을 때 그 칼을 움직이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죄를 그만두지 않아도 끝까지 변하지 않아도 또다시 용서하시는 사랑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